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선교지를 돌아보고 귀국을 했습니다. 바쁜 일정이긴 했지만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만 에어컨이 너무 세서 감기가 들려서 지금도 콧물이 좀 나고 기침이 좀 납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한 2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목전도사님이 디모데서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아주 잘 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디모데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아들 됐다, 참 아들 된 디모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둘의 관계가 참 은혜스러운 그런 관계인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디모데 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양심이 많이 마비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 바울이 그를 밤낮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유니게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만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그것은 너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너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 너에게 전수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결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청결한 양심을 전달할 수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한다면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된 저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아닌가? 출세해라, 출세해. 돈 벌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출세해야 돼. 공부해야 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만 신경 쓴 것은 아닌지, 정말 내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분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는 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이길래 밤새도록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이 됐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이제 바울의 죽음이 다가오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어떤 행복 추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그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닥치는 죽음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른 우리 개역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이제 완성으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지금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위로나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지금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고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우리 선교 캠프, 테바 선교 캠프가 있는 곳이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에요. 3박 4일 동안 둘러보고,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과 관계가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지금 고려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됐다가 몇십 년 만에 돌아오면서 머물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죠. 제가 갔을 때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방문할 예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고려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방문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박 4일을 함께 거기서 선교사들을 보고요. 원래 계획은 거기서
북한으로 제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갔을 때는 전부 다 철수하고 만대요.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호주인 선교사 한 가정만 남고 다 철수를 했어요. 마지막 3박 4일을 있다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차를 타고 옮겨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같이 간 목사님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오는 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사역하는 우리가 후원하고 지금 테바 CEO로 있는 박원준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마디 툭 뱉는 거예요. 나도 그냥 호주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간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식구들이 멜번에 있으니까. 그냥 나도 가고 싶어 호주에. 그 말이 그냥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는 그 나이에 거기에 있는가? 가족을 떠나서 왜 거기에 있는가? 왜 그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가?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시골이에요. 갈 데도 없고요, 볼 곳도 없고요, 누구 친구 하나가 없고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냥 가고 싶다 호주에. 근데 그 말이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나도 그냥 가고 싶다. 무엇 때문에 그는 거기서 그 나이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그 외로움을 견디면서 왜 거기 있어야만 합니까? 모두 다 떠나는 거기에 왜 있어야만 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고 없다 지금.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갔다. 얼마나 외로우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빨리 와라, 내게 속히 오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어떤 행복 추구를 위해서,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됐다면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직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나마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같은 바울에게는 위로자고, 그를 만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빨리 와라, 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 바울이 2년여 동안 사역을 하고 생겨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거예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목사로 안수받은 것, 그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예요. 우리가 뭐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직분자에 대한 문제, 여자에 대한 문제, 여자가 가르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오래 묵상했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뭔가를 전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신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가 이게 신앙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는 이 떠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의 선거 어디서도 본 것 같은데 이 광장 같은데 그냥 이렇게 탁자 하나 놓으면 거기 올라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토론장 같은 데죠. 그런데 간혹 그런 이제 떠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거기서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론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철학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뭔가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애매한 질문을 해서 뭔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끌어가는, 그래서 뭔가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지금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3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 전서의 결말이에요. 디모데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 본문 그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1절에는 여러분 여기 피해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피해야 할 것들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금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 뭐예요? 물론 디모데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디모데서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뭔가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혼인을 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돼. 경건에 유익이 없어. 여러분, 한국 교단 이단 가운데도 여러분 주부에 계속 이단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결혼한 부부에게도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이단이죠, 그건. 그게 경건한 것처럼, 그게 영적인 것처럼. 그래서 육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죠. 여러분, 영지주의의 그 분파로 내려온 이단들이 뭐냐면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마라,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금욕적인 단계로 가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우린 자유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육체 상관없어,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돼, 육체는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 분파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대해서 뭐 이건 먹으면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해라, 만족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누군가 뭘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손에 뭔가 쥐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실망스러운 성경 구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마라, 부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까 만족해라. 오늘 우리에게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To be or to have라고 하는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된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비잉 모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해빙 모드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잉 모드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책을 읽습니다. 책을 왜 읽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전하려고 하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해빙 모드를 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잉 모드를 가지고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책을 통하여 나의 발전, 나의 존재에 대한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잉 모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은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비잉 모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비잉 모드입니까? 해빙 모드입니까? 둘 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해빙 모드를 가지고 읽는 사람은 나는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해빙 모드를 가지고 읽는 사람이라.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비잉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왜 사업을 하죠? 나는 왜 공부를 합니까? 나는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잉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 17절에 부한 자들 부자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자가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부자야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부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부족하지만 뭔가 좀 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나는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비잉 모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부하다는 것에 대한 리미트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한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17절에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얼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100억? 너무 많나요? 도대체 얼마를 내가 소유해야 부자냐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런 근거도 없고요. 그렇다면 부하려고 하는 자나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정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외형적으로 무엇을 가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한 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가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세상 문화고 자기 힘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 이게 세상 문화고 세상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것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원의 근거.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피하고 뭔가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따라야 되는 어떤 규칙이나 의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이면서도 나는 혹시 내 힘을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늘 모든 것이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하려 하는 자요 부자인 것입니다. 결국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그래서 거기가 답인 줄 알고 그것만 얻으면 내가 뭔가 행복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탐욕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려고 말하지 않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 아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려는 거구나. 돈 많으면 안 되겠구나. 집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니면 내가 그 물질을 따라가는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받쳐주는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버려야 할 것, 따르지 말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은 자신의 삶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 생존의 근거,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총독이에요. 최고 통치자예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권력자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진리를 증거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을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런 존재이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예수가 어떤 예수님인지, 그리고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냥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깨닫고 알았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누구인지를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1등이 되라 하고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코스타, 30년 전에 몇몇 뜻있는 목사님들이 만들었던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었던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집회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30년 동안 그들에게 주입했던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가라고는 이야기했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만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가난한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비록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몰아붙이지 마세요. 1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꼴등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힘을 나의 신으로 삼고 세상에 뭔가를 내가 움켜잡아야 되고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올라서야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해야 돼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하여 세상은 보잘것없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교회마저도 가진 자를 대접하고 교회마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일 뿐입니다. 17절에서 19절 한 단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9절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17절은 이미 부자예요.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가 부자냐? 그렇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좋은 터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접하고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이 땅에서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부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액수로 성경에 그래서 얼마 이상은 부자다, 얼마 이상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오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가, 내 삶의 목적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갖기 위해서만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현란한 말들에 거기에 유혹돼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를 묵상만 했지요. 설교를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권면들, 교회 안에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하여 주는 교훈들, 여러분, 나는 뭔가 전혀 내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다툼과 변론, 그것만 내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나에게 경건에 유익이 되는 신앙, 나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너가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단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은 결코 나를 좋아하지 않고 세상은 결코 나를 환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나 가인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쟤네는 뭐가 다르네, 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네, 저 베델교회 교인들은 뭔가 다르네,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